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아멘.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최창원 회장님께서 그동안 28개의 나라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기아대책 회장이 되신 지 이제 2년 2개월 정도에 정말 아주 많은 나라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그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 58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기아대책과 함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아대책과 함께 선교지 캄보디아 당둥에 한 마을을 우리가 입양해서 CDP 데이 예배를 2016년에 우리가 드렸는데요. 그런 지 이제 10년 만에 더 큰 비전과 함께 선교지 가정교회와 이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에 정말 지난번에 당둥에 갔을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 기아대책과 우리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일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목회자 모임에 참석할 일이 이제 많은데요. 만나는 목사님마다 대부분 다 그러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교회마다 출석 교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적 교인은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 출석하는 교인들은 참 교회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계속 문을 닫는다. 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점점 노령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마다 숫자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어떻게든 교인 숫자 늘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인 숫자는 눈에 띄게 줄고 점점 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와 목회자 또 교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숫자적 성장만 추구하고 있을 뿐 어떠한 대책도 노력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도들도 점점 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그냥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도 희생하고 섬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크게 숫자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 수평이동해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만약 그런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막 생기면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전체 성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것인가? 제가 일부 예배 때 괜히 운동선수 이야기를 꺼냈다가 잘못 그 족보를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승엽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을 이정우라는 이름을 드는 바람에 제가 잘못했는데 이정우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라서 바람의 손자라고 하죠. 맞죠? 제가 담임목회 하고서는 야구를 거의 보지 않아서 이렇게 막 혼동이 됐는데 제가
예를 들려고 했던 것은 이승엽 선수인데요. 이승엽 선수가 홈런 타자잖아요. 근데 한동안 슬럼프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슬럼프에 빠져서 뭘 하나 봤더니 계속 이 배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홈런을 많이 치고 유명한 타자인데 이 기본기부터, 기본 자세부터 계속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참 하더니 다시 그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목회와 교회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오늘날 이런 교회 위기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어땠는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해봅시다. 성경대로 신약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으니까 우리도 한번 집에서 한번 모여서 그대로 해보자. 성경대로 해보자. 신약교회 회복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성경적인 교회 회복이 결국 한국 교회가 나갈 길이라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신약교회잖아요. 그 신약교회를 보니까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평신도 부부가 목회했던 그런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고요. 그 여러 교회들, 한 지역의 그런 교회들 통칭해서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용어는 모이는 장소에 초점을 두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를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 말씀을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사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신앙생활에서 왜 기쁨이 없는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이리저리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다가 정작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 여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지 가정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오는데요. 지난번에 스리랑카를 갔을 때도 그렇고 필리핀 두마게티를 갔을 때도 그렇고 선교지 가정교회를 방문하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서 목장 모임을 정말 희생하고 섬기면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 받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창남 이 회장님 선교지 가정교회를 방문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 우리에게 나눠주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떡과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마을을 살리고 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한번 참여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우리 2층 로비에 보면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서 자기가 후원하고 싶은 그런 목장 그 밑에다가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써놓거나 또 목장에서 하기를 원하는 그 곳에서는 목장 이름을 써놓거나 아니면 두 분이 같이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분의 이름을 같이 써놓으셔도 되고 부부의 이름을 써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밑에다 이제 붙이시면 바로 이제 결연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후원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지역이 뭔가 자립하려면 최소한 7년은 걸려야 된대요. 7년에서 한 15년 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7년 정도는 아마 계속하는 것을 7년 동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이 이 가정 기아 대책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기적인 피드백이 계속 올 거고요. 그 목장의 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후원하는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그 보람도 느끼고 또 기도도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 기아 대책 신뢰하고 우리가 이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아 대책이 굉장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니까 신뢰하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남 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오실 텐데 최 회장님은 아주 CEO로서 굉장히 잘 나가던 이런 분이셨는데 2년 2개월 전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아대책 회장이 되셔서 정말 이 기아대책이 떡과 복음인데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복음과 떡, 복음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그동안 경험한 것들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교회, 어느 교회죠? 온 세상 온 열방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옥수교회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창립 58주년 옥수교회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다 들어보셨나요? 남기한 담임 목사님 58주년 주일 설교 말씀이시지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옥수교회는 최고의 의료진과 사랑이 있는 최상급 병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가정과 각각의 목장들, 소그룹 공동체들은 의료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가까운 동네, 지역의 병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안고 옥수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과 각각의 목장들, 영육간에 내가 아플 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편하게 수시로 방문해서 치료받는 곳,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상급병원 어디일까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연결체계를 통해서 치유, 변화, 회복을 이루어가는 시스템이 살아있는 곳,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 옥수교회 가정교회 사역의 현장, 바로 신앙공동체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기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치유, 변화, 회복은 기아대책이 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기아대책의 사역은 VOC, 비전 오브 커뮤니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공동체의 비전, 바로 그 비전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 내 자신 안에 깨어진 나의 자아, 그리고 나와 가정, 혹은 가정 안에 깨어져 있는 것들,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그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 하지만
그 무엇에 우선하는 것, 그 깨어짐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나와 우리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모든 원인은 발생을 합니다. 그 회복의 수단을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 변화, 회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의 보건, 위생, 수자원, 운물개발 사역, 교육 생계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과 그 다음에 지원, 전쟁, 내전, 자연재해, 다양한 재난을 줄여가는 인도적 사업,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이주배경, 기후위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이 모든 사업, 기아대책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엔 하나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실려 있지 않다면 결코 우리의 깨어진 그 마음밭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기아대책이 말하는 떡과 복음의 사역, 그 이면의 원리는 남규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는 옥수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 가정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변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약속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변질,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저를 기하적으로 불러주신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연중 3분의 2가 해외 선교지, 사역지 방문하고 국제기구 행사와 미팅, 다양한 국내의 사역 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장지, 도착지가 다가올 때마다 비행기에서, 기차에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방문하는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허락하셨는지,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부르셨는지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역지 이 땅에 예비하신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하지만 기아대책 사역의 초반, 지금도 나의 저 내면에는 아직도 그러합니다. 교만과 의로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교지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예비한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꾸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지만 영과 육이 메마르고 아픈 선교지의 수의 아동들, 그 가정들, 하나님을 모르는 척박한 복음의 땅, 그곳의 공동체들을 만날 때, 현지 스텝과 우리 동역자들을 만날 때, 선교사님들 사역의 흔적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를 위해서 척박한 땅에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씨 뿌림을 준비하는 현장들을 볼 때, 바뀌고 변화하는 주체는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게 되는, 정말 변화해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드렸던 감사의 기도, 그 이면은 결국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자랑, 결국 나의 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교만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2025년 봄에 라오스 북부 중국과 접경한 산악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TV에 자주 소개돼서 한국인 관광객과 배낭여행들이 자주 찾는 비엔티안성, 방비행에서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산악지역입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법적으로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치밀한 통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등록 요구, 제한적인 선교, 일정 규모 이상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 종교의 제약이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기아 대책의 통전적 선교 전략인 아동 중심 공동체 자립, 아동 결연 자체가 금지되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불교, 토속 애니미즘을 제외하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편향, 법적 제약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의 탈출 루트로 활용되어지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수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밀접한 감시가 있기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선교사님이 세우고 돌보아온 현지 교회에 대한 불이익과 박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어려운 산악지역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 공동체,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이유이고, 그것 아니면 우리의 복음이 확장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이 산악지역에 특화된 트럭을 몰고 지역을 정탐하고 오랫동안 씨 뿌려 개척하시고 현지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미래 세대들을 양육합니다. 적지만 점점 수가 많아진다 해서 막 엄청난 건 아니고요. 한 가정 한 가정, 크고 작은 가정교회가 흩어져 있는 숨겨진 은혜의 땅입니다. 외부에 십자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작은 십자가를 걸어두고 서로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일가 친척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형적인 가정교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주변 마을로 가정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마을 중심의 자유로이 교회, 신앙공동체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변의 이웃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마음껏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라오스의 작은 예배의 현장, 가정교회 공동체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함께한 식사, 예전 우리의 시골 모습이 그랬듯이 노아 기르던 귀한 닭을 잡고 주변 산에서 거둔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 그리고 귀한 손님 파리와 날벌레가 함께하며 그들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뼈를 발라주는 닭고기였지만 이 세상 어떤 산의 진미와도 겨룰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들의 변화된 이야기, 한 가족 친인척들이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사모를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은 어떠한 반찬보다도 더욱 달고 단 은혜였습니다. 먼 산 넘어 걸어서 5시간, 6시간 이웃 공동체에게 공동체를 전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동참하고 오로지 가정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한 가정 한 영혼을 구하겠다고 산을 넘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산이 아닙니다. 밀림입니다. 작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손붙잡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내놓고 하나님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조그만 산골 농가, 그 가정교회의 모습은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득한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순전했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공권력의 제재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 라오스 가정교회 성도님을 통해 보여주신 초대교회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작은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구소련 연방이었던 중앙아시아 각 나라들은 이슬람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굶주림과 질병, 너무나도 척박한 그 고통이 있는 절대 빈곤의 나라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어지면서 사회적 갈등, 소수에 의한 독재와 중앙 통제, 도시화로 인한 빈민들, 부의 편중으로 상대적 빈곤이 만연한 곳입니다. 강력한 이슬람 중심 사회로 타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성향이 높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026년 올해 초 종교자유 침해 특별 감시국으로 이 모든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지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정부 허가가 없는, 등록이 없는 외국인에 의한 포교는 불법입니다. 설교권도 취득해서 1년마다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갱신한다는 이유는 뭔가요? 언제라도 갱신 안 해주면 언제라도 당국에 의해 교회가 폐쇄되고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아대책과 함께 선교사님이 쌓아온 30년 동안 쌓아온 교육, 보건위생, 생계사업 등을 위한 사역지의 건물 자산들, 예배의 처소로 등록해 놓은 교회 재산권이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의 탄압, 법제도 위반이라는 올가미에 쓰여져서 재산권을 뺏기고 선교사님이 재판 후 회부되고 구금과 투옥, 추방이 이루어집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위의 사진은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현지의 성도님들과 한국의 성도님들의 후원을 받아 건축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한 이유로 정부가 빼앗아 무엇으로 쓰고 계신지 압니까? 목축 국가잖아요. 중앙아시아가 가축들을 위한 건초 더미를 쌓아 놓았습니다. 왜 빼앗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설교권 갱신을 안 하시고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곳은 기아드책의 아동결연, 여러분이 하셨던 것 같은 아동결연을 하고 있는데, 아동들의 프로파일, 아동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 아동들의 사진은 현지 정부가 제공해 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 유괴, 아동 착취라는 제명으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앞에 땅은 너희들은 건물만 뺏었지, 나는 그 땅에 가건물 짓고 예배를 짓겠다.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표면에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KGB, 우리가 알고 있는 KGB, 러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소련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는 KGB, 보안사정당국을 그렇게 부르던데 모든 나라에 다 있더라고요. 모든 종교 활동이 그들에 의해서 모니터링 됩니다. 기아대책이 국제 NGO로서 지역 개발을 전제로 해서 현지 정부, 지역 지도자의 관계 정립을 하고 다가가는 다차원 접근, 통전적 선교 모델을 전방에 배치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선교사님들이 양성한 현지 교회 목회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허가받은 현지인 교회까지 가려면 3시간, 5시간 차를 몰고 가야 됩니다. 때문에 소도심, 조그마한 마을에서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가정교회가 그들이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감시와 제약 속에서도 가정교회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소망을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면서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도록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키우고 20년 동안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온 이웃들을 전도하면서 매주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공동체의 리더와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던 아빠, 그리고 아내의 작은 소망은 인근 4-5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99% 이슬람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삶의 억압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배를 진정 사모해서 내 처소를, 내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6년에 걸쳐서 1년도 아니고 6년 동안 수입이 있을 때마다 블럭 1장, 슬레이트 1장, 시멘트 1포대를 사모으며 직접 집을 확장하고 예배 초소를 준비했다는 간증은 은혜를 넘어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바로 초대교회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은혜, 감사, 표현 못하는 그 감정입니다. 그 가정이 전하는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따돌림, 차별,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믿음의 가정은 먼저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쌓아온 신뢰, 이웃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들을 더 가까이 품으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이슬람 주류 마을에 삽니다. 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웃과 이슬람 공동체의 핍박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따돌림이 예수님을 향한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마을을 떠나지 않고 가정교회 확장을 위해 기도한다는 고백, 현실에 감사하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는 그 환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가정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듯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켰듯이 이 시간에도 선교지 가정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모두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제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주류 사회의 방해, 제약, 자신의 처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 중심의 복음 공동체 모습이었습니다. 핍박과 감시 속에서 집에서 모이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가정들을 바라보며 핍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과 복음의 빛을 사모하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선교지 가정, 그 가정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옥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년에 스리랑카, 올해는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온 가족이 어떤 교회의 그룹 단위로 간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가, 믿는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선교지 믿음의 가정들을 찾아가며 선교지의 가정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 자녀들의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 한국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살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친구들을 돕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좋은 마음으로 잘 살 거다. 한국에 가서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더 좋은 아이로서 성장하겠습니다. 아내와 우리 딸아이를 같이 이제 보내고 저는 한국에 남아서 시간을 보냈는데, 솔직히 이번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비운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절대로 혼자 보내지 마시고요. 한 가정으로서 참여하셔서 기적 같은 시간들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한국에 혼자 남아 계시지 마십시오. 선교지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그 경험을 하기 쉽진 않지만 가까워지는 그런 필드트립이길 되게 기도를 많이 해왔거든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얘기들을 다른 미얀마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동생이랑 안 싸우고 기도도 맨날 하고 먹을 때 아니면 잘 때도 할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모두 다 감사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 거예요. 처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 그럼 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이 그냥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막상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네, 사실 이제 간사님들이 매년 겨울, 여름 계속 가자고 하셨는데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좀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요. 이미 알고 있는데 가서 그 시간과 노력을 대신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더 기부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한 거 아닌가, 이런 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나 이런 걸 주는 것 같습니다. 옥수교회 성도님들이 스리랑카 척박한 선교지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만나서 그곳의 가정교회와 함께 힘껏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스리랑카 사역지를 방문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은혜, 하지만 불교 종주국임을 자랑하는 스리랑카 그 땅의 척박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시간과 같은 주일 예배이지요. 하지만 스리랑카 성도들에게는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용기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 신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사회적 불이익과 압박을 감수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스리랑카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 선교지 가정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가정, 신앙 소그룹 공동체 결연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지에 그 가정들과 1년 365일 선교철이 돼서 선교 비전 트립을 갈 때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가족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불교가 최우선 지위를 가지는,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7%, 8% 정도의 소수입니다. 그것조차 카톨릭과 한국의 시천지, 현지 이단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특히 대중이 모이는 교회는 다양한 압박과 예배방해, 목회자 협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9년 스리랑카 부활절 때 테러로 260명 이상이 사망했던 사건 알고 계시죠? 예배드리다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위험했지만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스리랑카 성도들도 같은 믿음으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절대 시간 속에서 우리와 같은 시공간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잠깐 스리랑카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습, 사모하는 모습을 보실까요? 하나님 අප සියලු දෙනාට ආශිර්වාද කළ මැන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사명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씨앗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그 걸음물,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옥수교 성도님들, 우리 사역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함께하는 여러분 가정교회 공동체 혹은 가족 안의 예배가 익숙함과 편의성에 기반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목자님들의 인도 아래 공동체별로 드리던 예배가, 그토록 처음에는 사모했던 예배가 때로는 시간과 장소를, 예배의 내용과 본질을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처음 약속했던 그 형상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형하고 변질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앞에 보신, 함께 제가 나누어드린 선교지 가정교회의 은혜가 옥수교회 성도님들의 도전과 다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마음, 첫 부르심, 처음 가정교회 사역을 접하고 성도님들이
시작했을 때의 설레임과 은혜가 오늘 옥수교회 우리들이 섬기고자 하는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땅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아무 자격 없는 저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에게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를 옥수교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은혜, 영광 모든 것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다양한 규제와 억압 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약되는 사역지 스리랑카 가정교회 가정과 옥수교회 성도님 가정이 연합하여 중보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옥수교회를 통해 그 땅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들의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친히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옥수교회 성도님 한 가정, 한 목장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은혜가 이 땅을 넘어 스리랑카 가정교회에 닿게 하옵소서. 그 땅에 만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타락, 세대의 단절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결단하는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 복음의 씨앗 되길 원합니다. 옥수교회 가정교회 공동체가 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선교주 영혼들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옥수교회 각 가정 신앙 공동체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